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히 사도행전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한설간사 같은 세대가 혹시 알아듣지 못할까 봐 영어로 다시 말하면 What shall we do? 입니다. What shall we do?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했던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떤 현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순절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만 임하셨던 분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지금 임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어서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 이미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정말 하얗고 또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놀라면서 예수님께 반문하지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던 제자들은 좀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그것을 보면서 또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들의 선생이시고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 정말 그들에게는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동안 이렇게 함께 지내시면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문하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제자들은 이제 걱정하며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찔린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찌할꼬? 첫 번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흥분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고생이 끝나고 메시아 옆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정말 떵떵거리게 살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밤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쫓아다녔구나.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했을 겁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배웠을 때는 그렇지,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금방 무너지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 제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닥쳤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찌할꼬?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 대신에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3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은 제자들의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첫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말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대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는 더 이상 베드로를 몰아세우지 못하고 이제는 마음이 찔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이 찔린다는 한국말의 표현을 They were cut to the heart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심장이 잘리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deeply troubl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찔리는데 아주 깊이 찔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깊은 마음이 찔려서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설교를 듣고 난 후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찔려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우선되는 말이지요. 우리 언제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회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나약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단 한 번 해결되지만 그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죄 짓게 되는 그런 자범죄는 우리가 매 순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덤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순서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임을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 많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요. 회개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를 허물지요. 하나님과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실 수 있게 하지요. 회개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곧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말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신분은 변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풍족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동안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거나 하지도 않을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걱정거리에 근심에 정말 그런 많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로 올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는데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전제가 따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 정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 사역이 바로 이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있고 특별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대로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요. 이 세대는 무엇 하나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는 법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rrupt generation, 이렇게 즉 타락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바로 이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셨음에도 에덴 동산에서 그 품에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반해서 비뚤어지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무던히도 안 믿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조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꼭 이럴 때가 꼭 한 번은 있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이 참 밉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웬일로 나에게 잘해주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도 속이고 속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순간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언제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고 나만 잘하고 있는 그렇게 믿는 이기주의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나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증언하셨고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언제나 깊이 몰두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이지요. 또한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뉴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무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이성 간의 사귀었다는 말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로 fellowship을 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이지요. 성도 간의 교제가 크리스천의 생활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에 비친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뿐이지요.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영성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외로움과 고통은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반감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함께 있어 행복하고 함께해서 즐거운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함께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먹었다는 말이지요. 우리 옛말에 콩 한 조각도 함께 나눈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교제는 참 유별납니다.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과는 식탁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반대로 그들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영광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도 서로 떡을 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가족과 같은 사이로 지냈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들이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막힌 관계가 뚫리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일입니다.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개척해서 제자들 교회를 섬기시는 나용원 목사님 가족과 또 당시에 다른 친구 목사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 이렇게 세 가정이 여름 방학 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삿짐을 나르면서 미국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앞에 펜스케에서 빌린 그 이삿짐 트럭을 앞세우고 그 뒤에 미니밴 2대가 따라가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삿짐 나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미국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이틀째인가 되었는데 아마 LA에서 동쪽으로 좀 갔을 때일 겁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삐끗해서 제가 허리를 좀 다쳤었습니다. 이 허리가 너무나 아픈 겁니다. 정말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이 참 걱정되었습니다. 중부를 거쳐서 남부 가고 또 다시 북부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LA 조금 지나서 초반부터 허리를 다쳤으니까 제가 스케줄을 정하고 여정을 주도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저를 침대에 엎드려게 해놓고는 어른 5명과 또 아이들, 그때는 아이들이 참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제 허리에 이렇게 손을 다 얹고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아팠는지도 모르게 정말 감쪽같이 말끔히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한 30일간 여정을 저희가 하면서 허리가 완전히 싹 나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나운밸리 한인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빵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으며 항상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척 답답하고 따분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세상 일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그런 엄청난 감동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렇게 해야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고 그 후에는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모여서 기도에 힘쓰시는 그러함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